책장 한 구석에 꽂혀 있는 그 아주 오래된 고대 문헌이나 종교 텍스트를 보면서 네. 도대체 수천 년 전에 쓰인 이 글이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내 현실의 삶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하고 생각해 보신 적 청취자님은 있으신가요? 아마 대부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고민이죠. 맞아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심층 탐구가 바로 그 편견을 완전히 깨부수는 시간이 될 겁니다. 네, 아주 기대가 되네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출처 자료는 용 목사의 맛있는 큐티라는 신학적 그리고 신앙적 묵상 자료인데요. 네, 요한일서 본문을 다루고 있죠. 정확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기독교 성경의 요한 1서 5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텍스트를 바탕으로 쓰인 글이에요. 네. 그 종교적인 텍스트라고 해서 지루할 거라는 생각은 청취자님 잠시 접어두셔도 좋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종교적인 교리를 나열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 오래된 문헌의 이면을 들여다보고 고대인들이 생각했던 인간관계의 본질, 그리고 선과 악, 진실과 거짓을 구분하는 경계에 대해서 네. 이 텍스트가 얼마나 날카로운 통찰을 담고 있는지 추출해내는 것이죠. 아, 정확합니다. 오늘 탐구의 미션은 바로 그 텍스트가 말하는 영원한 생명, 즉 영생의 진짜 의미를 찾아내는 겁니다. 네. 자, 본격적인 대화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청취자님께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만약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이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것처럼 막 죽은 뒤에 천사들이 하프를 켜는 구름 위 미지의 장소로 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네. 바로 지금 당장 청취자님이 맺고 있는 현재 관계에 대한 이야기라면 어떨까요? 와, 완전히 새로운 관점이지 않나요? 네, 진짜 충격적이더라고요. 오늘 자료가 던지는 첫 번째 화두부터 기존의 고정관념을 꽤 강하게 흔들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 자료가 다루고 있는 요한일서 본문은 요한이라는 고대 사도가 편지를 쓰면서 시작되는데요. 네, 그는 자신이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을 분명히 밝힙니다. 편지를 읽는 사람들이 이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하죠. 아, 이미 가지고 있다. 네, 보통 사람들은 영생을 죽음 이후에나 주어지는 어떤 보상 개념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죽어서 천국 간다 뭐 이런 식으로요. 맞아요. 그런데 이 텍스트는 그것을 철저하게 현재 완료형 내지는 현재 진행형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아주 파격적입니다. 자, 이 내용을 하나씩 풀어볼까요? 네, 좋습니다. 출처 자료를 보면 13절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다는 개념이 등장하거든요. 맞습니다. 핵심적인 구절이죠. 자료에서는 이 딱딱해 보이는 문장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주 기가 막힌 비유를 들고 있어요. 바로 결혼입니다. 아, 결혼 비유요? 네, 그 결혼이라는 게 예식장에서 서류에 도장 하나 뚝딱 찍는다고 본질이 완성되는 건 아니잖아요. 전혀 아니죠. 시작일 뿐이죠. 맞아요. 상대를 만나고 그 사람이 어떤 성향인지, 나와 가치관은 맞는지 치열하게 알아가야 하죠. 네. 그 과정에서 깊은 사랑과 신뢰를 확인하고 이 사람과 내 남은 삶의 모든 시간을 함께하고 싶다. 이런 믿음이 굳어질 비로소 미래를 꿈꾸며 결혼이라는 끈끈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렇죠. 자료는 영생을 얻는 과정 역시 이와 똑같다고 말합니다. 머리로 어떤 지식을 암기해서 얻는 게 아니라 아주 깊고 역동적인 관계 그 자체라는 거죠. 여기서 매력적인 사실은 고대 사회에서 누군가의 이름을 안다는 것의 본질적인 의미입니다. 오, 어떤 의미가 있나요? 현대 사회에서는 통성명을 하고 명함을 교환하거나 소셜미디어 프로필을 보면 상대의 이름을 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이름 알면 아는 사람인 거죠. 하지만 고대 근동지방이나 유대 문화권에서 이름을 안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였습니다. 아, 이름은 곧 그 존재의 본질, 인성, 성품, 그리고 신성까지도 온전히 꿰뚫어보고 경험한다는 뜻이었거든요. 와, 엄청 깊은 의미네요. 자료에서는 요한복음 17장 3절을 인용하는데요. 거기서 영생을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를 아는 것이라고 명확히 정의합니다. 아는 것. 네, 단순히 정보로서 아는 것이 아니라 관계적으로 깊이 체유라는 것이죠. 아, 그러니까 누군가의 이름을 믿고 안다는 건 단순히 그 존재를 인정하는 수준이 아니라 네, 그 사람의 세계관 안으로 내가 푹 빠져들어간다는 뜻이군요. 정확합니다. 상대방을 온전히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사랑하게 되고 네. 사랑하게 되면 상대방을 자신의 삶에 깊숙이 받아들이게 되죠. 이것이 영생의 본질입니다. 그렇군요. 게다가 더욱 흥미로운 것은 이 영생이 가진 시간적 특성이에요. 자료는
디도서 3장 7절을 인용하면서 앞으로 영원히 살아갈 행복한 삶을 기대하는 미래의 소망이기도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사랑하는 대상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 되어 누리는 풍성한 삶이 바로 영생이라는 겁니다. 텍스트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너의 현재 관계가 완벽해야만 미래의 영생이 보장된다. 이런 식의 협박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관계를 생각해보죠. 지금 당장 배우자나 연인과의 관계가 매일 삐걱거리고 지옥 같다면? 네, 상상만 해도 피곤하네요. 그쵸. 그러면 그 사람과 함께 할 10년 뒤, 20년 뒤의 미래가 기대될 리가 없죠. 확실히 그렇겠네요. 빨리 도망치고 싶겠죠. 반대로 지금 이 순간에 친밀함이 꽉 차 있을 때 지금도 이렇게 좋은데 앞으로는 얼마나 더 좋을까? 하고 미래를 자연스럽게 소망하게 됩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즉 고대 사도는 영생이라는 막연하고 거창한 미래의 약속이 사실은 오늘 하루 나와 신 그리고 공동체가 맺고 있는 현재 올바른 관계 속에 이미 싹트고 있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겁니다. 네. 종교적 텍스트가 현실적인 인간관계의 심리와 완벽하게 맞닿아 있는 셈이죠. 와, 그렇게 들으니 확 와닿네요. 현재의 친밀한 관계가 곧 미래의 영원과 연결되어 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청취자님, 이렇게 영원한 생명의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이나 변화가 일어날까요? 이것을 저 큰 관점과 연결해보면 본문 14절과 15절에 등장하는 기도, 즉 간구의 진짜 목적에 도달하게 됩니다. 기도로 넘어가는군요. 네, 이 자료는 영생을 가진 자, 즉 깊은 관계 안에 있는 사람이 누리는 가장 큰 유익이 바로 담대하게 무언가를 요청할 수 있는 특권이라고 분석합니다. 특권.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바로 그의 뜻을 따라 구하면 이라는 조건이죠. 뜻을 따라 구한다. 이 부분은 솔직히 좀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점에서 그럴까요? 언뜻 들으면 내 소원이나 내 필요는 무시당하고 무조건 힘이 센 윗사람이나 신의 뜻대로만 움직여야 한다는 의미처럼 들리거든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진정한 친밀함이라기보다는 억압이나 가스라이팅 아닌가요? 표면적으로만 보면 충분히 그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과 친밀함의 심리를 깊이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 어떻게 달라지나요? 우리가 누군가와 정말 깊이 사랑하고 심리적으로 하나가 된 상태라고 가정해보죠. 네. 이기적인 욕심이 앞설 때도 있겠지만 관계가 깊어질수록 우리는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기뻐하는 것을 나도 기뻐하게 됩니다. 그렇죠. 사랑하니까. 자료에서도 이 점을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는 부탁은 결국 그 사람을 위하고 우리의 관계를 풍성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수렴된다는 거죠. 본문 16절에 나오는 기도의 예시를 보면 그 논리가 더 명확해지더라고요. 네, 형제를 위한 기도 말씀이시죠? 맞아요. 자료에서는 이런 관계를 가진 사람이 하는 구체적인 기도로 형제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들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자료가 제시한 가족의 비유가 너무 절묘해서 감탄했어요. 아주 현실적인 비유죠. 청취자님도 한번 상상해 보시죠. 부모님과 크게 싸우고 집을 나간 엇나간 동생이 있습니다. 네. 부모님은 겉으로는 엄하게 대하셔도 밤마다 동생이 돌아오기를 눈물로 기다리시잖아요. 부모 마음이 다 그렇죠. 그때 부모님의 그 찢어지는 마음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는 첫째가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동생을 찾아가서 부모님과 화해하도록 설득하겠죠. 맞습니다. 부모님이 널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제발 마음 돌이키고 집으로 가자 하고요. 아주 훌륭하게 상황을 묘사해 주셨습니다. 텍스트에서 말하는 기도가 바로 그런 겁니다. 기도가 그런 설득의 과정인 거군요. 네, 신은 자신의 가족이 죄와 단절 속에 고통받기를 원하지 않고 회복되어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그래서 그분과 깊은 친밀함을 나누는 자들은 단순히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는 유아기적인 요청을 넘어서게 됩니다. 더 성숙해지는 거네요.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고 엇나간 형제, 즉 공동체 내의 다른 사람들을 위해 대신 아파하고 간구하게 된다는 겁니다. 와, 결국 이 텍스트가 말하는 기도는 종교적인 의식이 아니라 가장 끈끈한 관계의 회복을 향한 역동적인 참여인 셈이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부분이 나옵니다. 방금 엇나간 형제를 위해 기도하라고 했는데 16절에 보면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난해하고 논쟁적인 구절이 딱 등장하거든요. 네, 드디어 그 구절이군요. 바로 죽음에 이르는 죄와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를 엄격하게 나누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니, 죄면 다 같은 죄지. 죽음에 이르는 죄는 대체 뭔가요?
방금 전까지는 따뜻한 가족 이야기였는데 갑자기 무시무시해지는데요. 이 텍스트를 읽을 때 가장 많이들 부딪히는 난관이죠. 자료는 이 구절을 제대로 해석하기 위해 당시의 역사적 맥락과 다른 성경 구절들을 아주 치밀하게 교차 분석합니다. 오, 역사적 맥락이요? 네, 우선 마태복음 12장에 나오는 성령을 모독하는 죄 개념을 끌어옵니다. 성령 모독이요? 신은 모든 것을 용서하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행위만큼은 용서받지 못한다는 선언이죠. 네. 여기서 말하는 죽음에 이르는 죄란 단순히 살면서 욱해서 짓는 실수나 나약해서 저지르는 도덕적인 잘못을 결코 아닙니다. 아, 실수가 아니다. 그것은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진리를 거부하고 반역하는 행위,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가족됨, 즉 관계 자체를 배신하고 완전히 끊어버리는 것을 뜻합니다. 아, 그러니까 도덕적 일탈이 아니라 관계의 뿌리 자체를 톱으로 썰어버리는 행위라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앞서 드신 가족 비유를 다시 빌려오자면 이렇습니다. 가족 안에서 살다 보면 형제끼리 치고받고 다툴 수 있죠. 당연하죠. 부모님 가슴에 대못을 박는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모와 형제를 완전히 배신하고 천륜을 끊어버리진 않잖아요. 네, 선이라는 게 있죠. 우리는 지지고 볶아도 결국 한 가족이라는 기본 전제 안에 있는 겁니다. 이 테두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탈이 바로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입니다. 아, 그렇군요. 하지만 그 선을 의도적으로 넘어 가족이라는 사실 자체를 조롱하며 버리고 네. 부모가 아무리 피눈물을 흘리며 손을 내밀어도 그 손을 매몰차게 쳐내는 사람은 더 이상 가족이라 부를 수 없겠죠. 와, 완전한 단절이네요. 그것이 바로 관계의 완전한 단절, 영적인 죽음에 이르는 죄라는 해석입니다. 출처 자료를 자세히 들여다보니 이 개념이 단순히 철학적인 상상이 아니라 당시 요한 사도가 겪었던 아주 구체적이고 뼈아픈 역사적 사실과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당시 이 초대교회를 마구 뒤흔들어 놓고 떠나버린 세력이 있었다면서요? 네, 자료에서는 그들을 가현설주의자, 흔히 영지주의자라고 부르는 세력으로 구체적으로 지목합니다. 영지주의자. 이들은 아주 치명적인 이원론적 사상에 빠져 있었는데요. 영적인 것, 즉 지식이나 정신은 숭고하고 깨끗하지만 육체와 물질 세계는 더럽고 악하다는 생각이었죠. 네. 이 사상이 왜 위험했냐면 육체가 악하다고 믿으니 신적인 존재인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지저분한 육신을 입고 왔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게 된 겁니다. 그저 환영처럼 보였을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짜로 나타났다는 뜻의 가연설이군요. 그런데 그 철학적인 주장이 공동체와 관계를 파괴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나요? 엄청난 상관이 있습니다. 만약 육체가 무가치하고 악하다면 육체로 행하는 이웃에 대한 현실적인 사랑, 헌신, 봉사 같은 것도 다 부질없는 짓이 되어버립니다. 육체적 행동은 의미가 없으니까. 맞아요. 그저 나 혼자 고상한 영적 깨달음만 얻으면 구원받는다고 착각하게 되죠. 네. 결국 이들은 사랑과 헌신이라는 공동체의 근본 가치를 비웃으며 교회를 분열시키고 떠나버렸습니다. 진짜 이기적이네요. 요한 사도는 이처럼 관계의 본질을 부정하고 사랑을 조롱하며 떠나버린 이 역사적 이단들의 행위야말로 죽음에 이르는 죄의 명백한 실체라고 지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와, 그저 무서운 경고인 줄 알았는데 그 이면에는 공동체의 파괴를 목격한 고대 사도의 분노와 슬픔이 서려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저 영지주의자들처럼 완전히 선을 넘은 건 아니지만 여전히 공동체 안에 남아서 매일 실수하고 넘어지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우리 모두 완벽하지 않잖아요. 저자 역시 그 지점을 아주 따뜻하고 정확하게 짚어냅니다. 우리가 깊은 관계 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전혀 죄를 짓지 않는 무결점의 로봇이 되는 것은 아니죠. 네. 여전히 이기적인 행동을 하고 상처를 줍니다. 하지만 본문 18절은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어떤 선언인가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신 분이 그 사람을 지켜주심으로 악마가 해치지 못한다 라는 선언입니다. 지켜주신다? 즉 관계 안에 어떻게든 머무르려고 발버둥 치는 자에게는 신적 존재가 그 관계의 울타리가 되어 철저히 보호해준다는 선언입니다. 다행이네요. 더 이상 과거의 죄 때문에 관계가 완전히 파탄날까 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철저히 보호받고 있다는 안도감이네요. 그런데 자료의 뒷부분을 보면 이 틈을 타서 원수인 사탄이 사람들의 심리를 아주 교묘하게 파고드는 두 가지 극단적인 전략을 쓴다고 분석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저는 이 대목이 인간 심리에 대한 엄청난 통찰이라고 느꼈습니다. 영적 유혹을 인간의 내면 심리로 탁월하게 번역해낸 대목이죠.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찔러 두 가지 극단적인 거짓말을 속삭입니다. 거짓말요? 첫 번째 유혹은
끔찍한 절망입니다. 흔히 말하는 독성 수치심이나 가면 증후군과도 비슷하죠. 가면 증후군요? 네. 네가 아까 한 짓을 봐. 넌 어차피 안 변해. 네가 무슨 자격으로 이 거룩한 관계 안에 머물겠다는 거야? 라며 스스로를 혐오하고 수렁으로 밀어넣게 만듭니다. 진짜 무서운 속삭임이네요. 반대로 두 번째 유혹은 아예 감각을 마비시키는 방종입니다. 방종? 마치 나르시시스트적인 특권의식처럼 어차피 다 용서받았잖아. 마음껏 죄 지어도 돼. 넌 특별하니까 관계없어. 라며 죄에 대한 무게감을 완전히 지워버리는 것이죠. 아, 하나는 나는 쓰레기야 라며 스스로 관계를 포기하게 만들고 네. 다른 하나는 나는 뭐래도 용서받아 라며 이기적으로 행동해 상대방이 관계를 포기하게 만드는 거군요. 어느 쪽이든 목적은 명확하네요. 그렇죠. 그 생명 같은 친밀한 관계에서 우리를 떼어놓으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텍스트는 앞서 말했듯 우리가 보호받고 있기에 이 심리적 극단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네. 지식을 넘어 관계를 맺고 기도를 통해 서로의 뜻을 조율하며 온갖 심리적 절망과 방종으로부터 보호받는 삶. 요한 사도는 이 길고 깊은 편지의 대미를 장식하기 위해 마지막 21절에 아주 묵직한 한마디를 던지더라고요. 자녀된 여러분, 여러분은 우상을 멀리하십시오. 이 지점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21세기 최첨단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상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금송아지 같은 건 아니겠죠. 그렇죠. 고대인들이 숭배하던 황금송아지나 나무로 깎아 만든 조각상만을 의미하는 걸까요? 자료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경고합니다. 네. 우상은 박물관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생각 속에 아주 교묘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료는 고린도후서 11장에 사탄도 빛의 천사로 가장한다는 말씀을 인용하며 우상의 현대적 실체를 날카롭게 폭로합니다. 빛의 천사로 가장한다. 이 말이 참 무섭네요. 대놓고 나는 악당이다, 너의 삶을 망치러웠다 라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 네. 겉보기에는 너무나 지적이고 합리적이고 심지어 선해 보이는 철학이나 사상의 모습으로 다가온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역사 속의 영지주의자들이 그랬듯이 가장 위험한 거짓말은 99%의 진실에 1%의 독을 타는 법입니다. 1%의 독. 이 현대의 우상들, 즉 거짓 가르침들은 영생, 깨달음, 자유 같은 아주 좋은 단어들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그 방향성을 살짝 비틀어버리죠. 어떻게 비트나요? 참된 생명이 공동체를 향한 희생과 끈끈한 사랑의 관계에서 나오는 것인데도 마치 어떤 비밀스러운 지식이나 개인적인 노력을 통해서만 고상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사람들을 속입니다. 아, 결국 진짜 중요한 예수의 헌신과 이웃을 향한 사랑의 가치를 깎아내리고 무가치하게 만드는 모든 헛된 사상들.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경계해야 할 우상이라는 분석입니다. 진짜 영생은 내가 엄청난 수련이나 깨달음을 통해 쟁취해내는 트로피가 아니라 조건 없는 사랑과 은혜를 통해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 그 자체인데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료가 제시하는 최종 결론은 매우 실천적이고 명확합니다. 실천적인 결론이요? 빛의 천사로 위장한 이 지적이고 교묘한 우상들의 유혹에 속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바로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진 그 사랑의 선물을 잊지 않고 내 삶의 반경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구체적으로 나누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치열하게 사랑하고 관계를 맺을 때 그것이 곧 우상의 헛된 철학을 깨부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된다는 의미죠. 오늘 이 자료가 제시하는 결론이 참 묵직한 도전을 주네요. 사람들이 종교적 텍스트를 읽고 묵성하고 또 각자의 방식으로 영성을 추구하는 이유가 결국 무엇일까요? 글쎄요. 단순히 마음의 평안을 얻거나 지적 허용을 채우기 위한 게 아닐 겁니다. 내게 주어진 이 놀라운 사랑과 관계의 본질을 매일매일 다시 기억해내기 위해서겠죠. 맞습니다. 세상에는 우리의 이기심을 부추기고 관계를 단절시키려는 그럴싸한 우상들이 만연하지만 오늘 하루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기로 선택할 때 우리는 그 거짓말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다는 깊은 통찰을 얻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심도 있게 파헤쳐본 자료의 핵심을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정리해 주시죠. 첫째, 영생은 먼 미래의 사후세계가 아니라 지금 당장 우리가 맺고 있는 현재의 친밀한 관계에서 이미 시작되었다. 네, 둘째, 이 친밀함은 나의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뜻을 구하고 관계를 회복시키는 올바른 간구로 우리를 이끈다. 관계의 회복. 셋째, 이 굳건한 사랑의 관계만이 심리적 절망이나
방종, 그리고 빛의 천사로 위장한 우상들의 거짓된 철학으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준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심층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대 문헌 속에서 찾아낸 이 작지만 강력한 통찰이 청취자님의 일상에 신선한 시각을 열어주었기를 바랍니다.